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신 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크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폭행 수준의 징계를 하면 지금은 형법에 저촉이 돼서 장통 부모가 구속되고 재판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자식에 대하여 이제 징계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 국가들,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외의 이웃 국가들에 대하여, 나라들에 대하여 징계했다, 벌을 내렸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하지 않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지도록 벌을 내리신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남유다에는 우시야, 북에는 여로보암. 우리가 이제 그 소선지서 시작할 때 첫 번째 성경이 뭐였어요? 소선지서 첫 번째 호세아. 호세아가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 시작할 때 이때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다 그랬어요? 풍요로웠다. 풍요로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성기를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그 나라가 크게 융성해지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약간 찌그러져야 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왕성해지려고 할 때 주변국에 있던 패권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저들의 영향력을 덜 받고 이제 왕성한 국방력과 그리고 국제 교역을 통해서 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호세아 때도 살펴봤지만 경제적 부흥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부흥이 복입니다. 복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소리, 맞는 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아주 심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말을 개무시당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자,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확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서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확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확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모스는 말 뜻이, 아모스 이름이 뜻이 뭐냐면 짐을 진 자, 짐을 진 자. 그 선지자치고는 이름이 멋있지가 않아. 어떤 선지자는 요엘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와,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데 이 아모스의 이름은 뭐라고요? 뜻이 짐을 진 자, 짐을 진 자, 짐을 진 자. 참 그 선지자다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처음서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농사짓다가 목축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모스가 9장까지 되어 있죠.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모스의 핵심 구절 제가 조금 아까도 읽었는데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5장 24절. 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다 함께.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바로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솔직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기적은 다 일으키면서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은 성령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적 중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기적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열매 9가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정의 외치고 공의 외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정의, 공의, 그래, 모든 사람에게 공평, 그러면서 개뿔 지만 다 챙기고 백성들은 뒤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짓 혼자 다 해. 절대 그런 사람을 다음 선거 때 뽑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번 총선 때 아주 내가 기절 초풍을 했다니까. 어떻게 범죄자를 그냥, 야, 우리나라 진짜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런다고요? 성도와 교회가 죄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그래. 공의와 정의는 일도 생각을 안 해. 늘 자기 주머니만 생각해. 성도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헷가닥하는 거야.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이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교회와 성도와 한번 봐라. 너희들이 회개할 때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패거리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짓는 거, 당짓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리에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좌파 우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굳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파야. 굳이 얘기하면 성경파야. 아멘.
진보 보수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우리는 이제 파당을 짓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치 속에 툭툭 묻어나올 줄 믿습니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작은 것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정말 하기 쉬운 그 실수가 뭐냐면 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어. 그리고 단톡방에 웬만하면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 세계에서도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톡방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단체가 됐는데 이 공동체가 됐는데 어떻게 이거 하다가 여기 쇄골뼈가 부러졌어. 수술을 해야 된대.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쾌유를 빕니다.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임하셔서 속히 치료되길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부 말로만 해, 글로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통장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보내고 개인 단톡방이 말고 개인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은 말세지만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제가 조금 돈을 보내니까 만난 거 사드시고 속히 쾌유하세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도면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냥 말로만 뭘 못해.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성도면은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작은 희생에도 희생이 따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는 누구도 해요? 악한 사람도 해. 악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늘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정말 그 사악한 인간들도 다 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줬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자, 말로만 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 자 아모스, 물론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최고의 극한 상황에서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자, 호세아는 어떠한 헌신을 보였어요? 자기 아내가 창녀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냥 살아 그랬더니 데려다가 그냥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스겔, 우리 에스겔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온갖 퍼포먼스 다 하잖아요. 뭐 좌로 우로 누워가지고 뭐 며칠 몇 개월 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 저기 미쳤나 저기 그냥 갑자기 왜 저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걸 원하셨는데 그걸 순종합니다. 자, 아모스가 이제 전문 풀타임 미셔너리가 아니었었어요. 전문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뽕나무하고 이제 가축을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비교적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남북이 물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이제 원수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남쪽에서 있는 분들이 북쪽에 자주 왕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가 저기 중국 변방에 북한 두만강 그쪽에 가서 능력이 되면 가끔 북쪽 땅에 슬쩍 갔다 오고 능력이 안 되면 북한 땅에 온 그 북한 그 국민들을 돌보고 탈북을 원하면 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안전이 보장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들키면 특히 중국 공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어디 가요? 바로 그냥 정치 수용소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임시야. 그러다가 어떻게 석방이 돼서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복음 들고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악한 상황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순종했던 아모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해도 약간의 동의는 없고 그리고 조롱은 있을지라도 큰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큰 박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자, 이제 아모스서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꼭 결과를 당장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툭 던지면 성령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 전하는 건 우리의 의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모스가 이제 그 시기 조금 아까 살펴봤지만 우시아 왕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분은 뭐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였다. 두고아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촐람입니다. 이제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을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고 가축을 돌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1장 1절의 마지막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는데 시작할 때마다 3절 말씀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가 자기 개인으로 얘기하면 이 유명한 인사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가서 농사 짓던 사람이야. 목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유명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그러면은 개무시 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했는데도 결국 개무시 당해.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복음은요. 유명한 사람이 전하든지 무명한 사람이 전하든지 어디 가든 그렇게 크게 환영을 잘 못 받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 환영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그 면역체를 형성하고 어디 가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을 전해도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너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런. 그런데 아모스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자, 다메섹에,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가서, 그 다음에 두로에 가서, 에돔에 가서, 암몬에 가서, 그리고 이제 2장 초반부에 모압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이제 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이때의 그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위에 베니게라고 보여요? 나라 이름입니다. 베니게. 안 보여요? 베니게. 예. 자, 저 위에 베니게. 예. 그 다음에 베니게에 속해 있는 나라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람. 수리아입니다. 그 다메섹이 수도고. 그 다음에 암몬, 라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이제 모압은 다음 주 나옵니다. 2장 초반에 모압, 디본, 그 다음에 에돔 나오고 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아스돗, 아스불론,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그 드고아 나오죠? 드고아 보여요? 네, 저 확대해 보세요. 아니 확대가 아니라 원래대로 보세요. 원래대로. 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보다 더 큽니다. 요단강 바깥쪽에 저기 길라나못,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저 이스라엘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 면적만 하다 그래요. 강원도 면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이 뭘까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나라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으려고, 아주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게 살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서 율법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날 전기불을 껐다 켰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타이머가 그래서 발전했어요. 전자계통 이스라엘이 최고야. 네? 전파 이런 거 최고야, 최고.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 개발했잖아요. 에이사 레이더 잘 모르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그걸 개발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검증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검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를 검증을 하더니 성능이 탁월하거든. 그랬더니 그 검증했던 그 공동체가 우리나라 그거 만들었던 그 회사 보고 나랑 협력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예스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영향력이 막강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어. 물론 이제 얕보고 늘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승리는 누가 해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라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중에 받아서 이 주변 나라들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베니게, 두로시돈, 아람,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겁니다. 니들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지? 망할 거야.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괴롭혔지? 망할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괴롭힌 자를 진멸하신다. 진멸. 망할 정도가 아니라 진멸시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당연히 안 따르죠. 당연히 안 따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인데 2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나라 총생산량의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어딜까요? 일본이야. 우리나라 자꾸 일본한테 까불면 안 돼. 일본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그렇게 자꾸 까부는지 몰라.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보다 힘센 나라한테 가서 자꾸 깔짝깔짝대면 언젠간 그 나라가 칼과 총을 빼들고 한 대 친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계속 나쁜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갖고 지가 득세하려고 자꾸 꼬드기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어떤 놈들이 분리해놨어요. 정치하는 나쁜 놈들이 분리해놓은 거예요. 에? 지가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이 우매한 백성들 감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전라도 경상도 아주 그냥 갈라져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가 그냥 분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을 가지면 미래가 불투명해. 여러분들 최소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하여 악감정에서 헤어나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모스가 저 주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니들 망할 거야. 쫄딱 망할 거야. 자, 하나님께서 왕도 패해버리고 그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모스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서든 누구에게든 힘든 사람에게든 만만한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리고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해져. 그렇지 않고 나보다 힘세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전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외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에서 33,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외치셨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외쳐? 주인이신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만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래서 외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인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거기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얘기할 때 서너 가지 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들 세 개, 네 개 이 죄,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서너 가지 죄는 뭐냐면 너희들의 많은 죄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 더하기 4는 뭐예요? 7. 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죄. 이게 히브리적 유대인적인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많은 죄,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 이런 걸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지중해에 붙어있던 그 나라, 가사, 아스돗, 아글론, 에글론,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이 도시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게 넘겼다. 인신매매했다. 인신매매.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뭐 크게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이 나쁜 조직들이 여자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배에다가 갖다 놓고 일시키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정상적인 대접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 개인이나 그 집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나도 존귀하지만 상대방도 존귀하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로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죠.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류가 하나 있는데 모든 종교에 심취하고 아주 그냥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다 그래.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힌두교는 안 그럴까요? 거기도 그래. 극렬 분자들은 다 나 아니고는 전부 다 별 일 없어. 저들은 내 노예야. 저들은 내 놀이개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누구든 다 존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 보면 우리 베니게 얘기했잖아요. 두로에 대해서 거기 얘기합니다. 계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우리 사무엘 상황할 때 열왕기 상황할 때 배웠어요. 다윗왕하고 솔로몬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다윗 왕이 궁궐을 질 때 두로의 왕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질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왕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서로 노예 삼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팔아버렸대.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특별히 서너 가지 죄 그렇게 많은 죄 중에 특별히 여기 딱 발췌해서 얘기해놨습니다. 계약을 어긴 죄 약속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한 그 당사자하고 자세하게 다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한번 약속한 거는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거, 한 번 계시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절자, 약속 어기는 자, 거짓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암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은요, 베니게하고 블레셋 빼고는 다 아브라함하고 혈족 관계야. 혈족 관계. 참 안타깝죠? 자, 에돔은 조상이 누구예요? 에돔하고 비슷한 이름.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그러니까 이 형제 국가야. 피를 나는 혈족이야. 그런데 이 에돔이 자꾸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놨어요. 그래서 에돔하고 안 싸우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안 돼. 출애굽할 때 절대 못해. 그랬더니 모세가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고생해서 돌아서 갑니다. 자, 암몬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2장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은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 아버지하고 딸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암몬하고 모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혈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협조를 안 합니다. 협조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괴롭혀. 인신매매하는데 저들을 막 사.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자기의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갈라. 와,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현재도 자꾸 일어납니다. 전쟁통에도 일어나지만 평강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 강제로 자꾸 뺏어요. 사기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생상도 못할 그냥 막 몇 조인지 몇 천억인지 모를 돈을 자기 주머니에 꿀꺽 해놓고, 예? 실제로 막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실제로 아이벤 여자를 막 죽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독일군이 유럽에 전쟁할 때 정말 못쓸 정말 많이 했는데 유대인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여자들을 몇 천만 명을 국가가 주도해서 강간을 시켜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벌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모스 2장 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만국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그렇게 여기시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자시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배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함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어디든 순종하며 갔던 아모스를 보며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배가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